여러분 참 많이 덥고 또 힘든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은혜의 얼음 냉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얼음 냉수가 됩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 세 번째 시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7년 동안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 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또 증오를 받아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요셉이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그 광야 사막을 지나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약 한 20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죠.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낙타를 타고 동물을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두 손에는 밧줄이 매어 있고 그리고 그 거센 모래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그 요셉은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몸도 힘들지만 더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낙심과 두려움으로 그 사막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낙관적이지 않죠? 긍정적이지 않죠? 아주 절망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이제 요셉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운명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지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여전히 현실은 절망적인데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그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노예의 삶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요셉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전체를 보면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번이나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 어떤 목표를 이룬 사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장수한 사람,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서 사용된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단어를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찰라흐, 이게 형통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너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강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강을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홍해와 요단강 같은 그런 강을 나 혼자의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건너간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이 아예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강과 장애물과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 참된 형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가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가 해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보디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만남의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느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민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 우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만난 거 우연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대민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민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지금 요셉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은혜인가? 자,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사서 이 애국까지 인도했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죽이려고 넣었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저 멀리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 20냥을 그들에게 주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가지고 거기에 아주 비싼 물건인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만 사고 파는 전문 노예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값비싼,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물건들을 가득 싣고 그 귀족들, 각 나라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파는 전문 명품 상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 오게 되었고 때마침 이 보디발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고가의 물건을 그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 겁니다. 매매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상인들 뒤쪽에 밧줄에 묶여있는 한 낯선 소년을 본 겁니다. 한 어린 소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저 소년은 누구냐? 예, 우리가 애굽으로 오는 도중에 우연히 만나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제 곧 노예시장에 저 아이를 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사겠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상인들에게 없었던 계획입니다. 보디발에게도 없었던 계획이지요. 원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은 정말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난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지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런 공사 현장에 팔려가서 평생을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지 못했다, 보디발이 그를 사지 않았다, 그럼 노예시장에 팔려갔을 겁니다. 그럼 더 악하고 심한 주인을 만나 그 평생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선발대로 이 요셉을 앞서 보낸 자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를 요셉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요셉이 지금 한 가정 한 가정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지,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지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런 요셉의 일상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서 성경은 보디발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디발을 소개할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요셉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요셉에게 주신 만남의 복이었는데, 이 보디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만남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대민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 주신 그 형통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이 두 가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관찰을 해본 겁니다. 이 요셉을 보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요. 다른 노예들처럼 눈치를 보거나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해나갑니다. 무엇인지 척척척척 잘 알아서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은 깨달은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소년의 지혜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정말 저 아이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늘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도 그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빛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온전해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이 결국 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이 요셉의 인생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요셉의 모습을 새롭게 보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서 그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발판 삼아 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했던 가정 총무로서 이 요셉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약 10년 동안 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집안의 살림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 국무총리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곳에 드나드는 그 당시 애굽의 귀족들, 높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 애굽의 문화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미래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뭐 할 때부터, 가정 총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요셉이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심정으로 갖고 있었는데 야, 진짜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워서 일을 시켰더니 그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안에 임하게 되는구나. 진짜 그 요셉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참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 보디발 집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범사의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강을 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